천국 백성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산상수훈 또는 산상보훈이라고 불리는 예수님의 산상설교입니다. 이 산상수훈을 이해하려면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인 그 교회는 세상의 어떤 공동체와도 달라야 합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생각과 행동과 그 말에 있어서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달라야 함을 매우 강조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를 말씀드릴 것인데, 첫째, 천국 백성의 본질; 두 번째, 천국 백성의 복; 세 번째, 팔복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국 백성의 본질입니다. 성경 66권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부르시는 그 목적이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고 불러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백성들은 반드시 이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 거룩의 그 원어적 의미를 보면 구별되다, 완전히 다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세상과는 구별된 전혀 다른 백성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사명,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 이 본질에 입각해서 모든 생각과 행동에 있어 세상과는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이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레위기 18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이 명령은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라는 말로 시작을 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는 말로 끝이 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아주 특별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은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나 가나안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과는 분명하게 완전히 다른 그런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세월 동안 자신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약자들을 착취하는 이방 민족들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시편 106편 35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웠고, 사무엘상 8장 5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무엘에게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아 멸망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이방 사람들의 규례를 행하며 이방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안 드리고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종교적으로 매우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안식일과 절기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그렇게 제사도 드리고 절기도 지켰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똑같이 원하면서 세상적인 부와 명예와 쾌락을 쫓아서 살면서 정의롭게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에게 언제나 마음의 중심으로 예배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겉으로 아무리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킨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똑같이 원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를 받고 싶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서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선민사상에 빠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 없이 종교적인 의식만 열심히 행하면 된다는 어떤 착각에 빠져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그런 식으로 제사 드리고 그런 식으로 절기 드리려면 아예 제사 드리지 말아라, 재물도 가져오지 말아라, 내가 너무 지겹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물도 가져오지 말고 분향도 드리지 말고 절기도 지키지 말라고 하신 것은 그들의 예배가 마음의 중심이 없이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 외적인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 백성이 된 신약 교회에게도 똑같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참된 예배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주일성도 잘하고 11조 잘 드리고 예배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 채 돈과 권력, 명예와 쾌락을 우상으로 섬기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과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마치 등불처럼 빛나야 합니다. 우리의 윤리적 행동이나 종교적인 행동은 구약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훨씬 더 나아야 하고, 우리의 사랑은 다른 종교나 이단에 속한 사람들의 사랑보다 훨씬 더 커야 하며,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열망은 다른 종교인들의 소망과 열망보다 훨씬 더 고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것이 가능한 것일까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성령, 거룩한 영은 말 그대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영이십니다. 우리가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참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두 번째로 천국 백성의 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요즘은 선생님이나 대학 교수님들이 학생을 가르칠 때 서서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랍비들은 제자들을 가르칠 때에 앉아서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해 산에 올라가셨음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구약의 언약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신의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을 위해 산으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천국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주신 말씀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이 산상수훈 중에서도 복이 있나니 라는 말이 8번 반복되는 오늘 본문을 우리가 팔복이라고 부릅니다. 이 팔복은 천국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성품과 행동의 8가지 특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보시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우리는 보통 이 성령의 열매가 모두 9가지 종류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원어를 보면 이 열매가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시면 성령의 열매는 복수인 the fruit of the spirit이 아니라 단수인 the fruit of the spirit 이라고 나옵니다. 한 개의 성령의 열매가 있고 그 안에 9가지 종류의 성품이 모두 들어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팔복 역시 8가지 종류의 복 있는 사람들을 보여주는 것이라기보다는 천국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이 소유해야 할 8가지 성품을 묘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그 천국 백성이라면 우리 안에도 이 팔복에 나오는 8가지 성품이 다 존재해야 합니다. 팔복은 천국 백성들인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어려운 현실과 동시에 그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누리는 행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백성이 된 사람들은 이미 행복한 사람들이며 또 미래에 하나님께서 주실 그 복을 받게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팔복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천국 백성들인 우리가 지금 바로 이 땅, 바로 여기서부터 누려야 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도 그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면서 놀라운 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누리는 복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누리는 그 복들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는 질적으로 많이 다른 그런 종류의 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의 복은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천국 백성은 성령 안에서 정말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또 세상이 알 수도 없는 놀라운 담대함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저희 재건교회사를 보면 재건교회 그 선조들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감옥에서 모진 핍박을 받으면서도 자기 감옥 처소로 돌아오면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립니다. 감옥에서 고문을 당하면서 거짓말로 내가 기쁜 척을 하고 평안한 척을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희 재건교회 선조들이 그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누리고 이렇게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의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도 바로 이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이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연약한 모습이 존재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도 아직 완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팔복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있음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팔복은 천국의 제자들인 우리가 바로 지금 누리는 복의 차원이 있음을 말하면서 동시에 미래에 완성된 상급 차원의 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팔복 중에서 첫 번째와 8번째는 천국이 그들이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천국이 이미 그들에게 이미 있음을 말해줍니다. 하지만 두 번째부터 7번째의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미래형을 사용하시면서 이 천국 백성들이 미래에 받게 될 장차 약속된 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부터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은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의 현재적 차원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장차 주님을 만날 때에 경험하게 될 그 완전한 복은 하나님 나라의 미래적 차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 사이에 이렇게 긴장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신학자들은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현재적인 천국과 장차 누리게 될 미래적 천국 사이의 이 긴장을 이미 그러나 아직 already but not yet 이라는 용어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성령 안에서 천국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완전한 천국을 경험하지는 못합니다.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 성도의 성화도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그리스도인의 성품 속에는 이미 놀라운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못한 연약한 부분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 긴장을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존재하는 이런 부족한 성품들을 당연한 것이고 죄인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나는 인간은 다 죄인이니까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들을 합리화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매일매일 매 순간 우리 안에 죄와 연약함과 싸워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죽여가야 합니다. 이것을 신학 용어로 죄죽임이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사도였던 바울도 나는 매일 죽노라 라고 고백하면서 성령 안에서 자신의 죄를 죽이는 작업을 매일같이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성령 안에서 우리의 못된 자아를 죽여갈 때 우리는 성령 안에서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자아가 새로워지는 것을, 새롭게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성화의 과정을 해서 죄 죽임과 의 살림, 이 두 과정이 늘 반복되면서 일어납니다. 죄 죽임을 영어로 mortification이라고 부르고 의 살림을 vivification이라고 부릅니다. 매일같이 죄를 죽이고 매일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거룩한 백성의 삶의 본질입니다. 이 성화의 작업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매일같이 비춰보아야 합니다. 오늘 팔복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이 일을 하는데 매우 유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인 팔복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불완전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 삶의 목표를 다시 한번 바로잡을 수 있게 됩니다. 이 팔복은 제자들의 행복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과 얼마나 구별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앞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으로부터 복되다 라는 선포를 받은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 손해를 보고 핍박을 받는 것이 어떻게 복된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8가지 복은 자기중심적인, 철저하게 이기적인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정말로 보잘것없고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고 심지어는 비참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그 다스림의 결과라면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은 그 자체로 참으로 복된 사람이다 라는 것이 오늘 팔복 말씀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불치병에 걸린 아이의 부모가 있습니다. 이 아이의 부모들이 자신들의 전 재산을 다 바쳐서 아이를 살려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자신들이 가진 재산을 다 써버린 이 부모가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이 부모가 아이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부모라면 모든 재산을 다 썼다고 하더라도
이 부부는 매우 행복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하는 아이가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에서 오는 행복입니다. 세상적인 부나 성공으로 인해서 행복해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된 행복이 아닙니다. 제자의 행복, 하나님 백성의 행복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오는 행복입니다. 그래서 참된 제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리고서라도 행복해할 수 있습니다.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축복이라는 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팔복은 복이 아니라 도리어 불행이요 저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오늘 본문의 팔복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과 우리가 누려야 할 행복의 표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팔복의 말씀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 되어야 할 제자들이 이 세상 속에서 직면하는 모든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 적용되어야 할 그 삶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팔복에 나타난 이 제자도의 원리를 언제나 우리 삶을 점검하는 표준이자 진정한 우리 행복의 기준으로 마음에 늘 새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팔복의 조건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팔복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처음 4개는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성품들이고 다음 4개는 그리스도인과 이웃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성품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팔복을 누리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팔복에 묘사된 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성품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살려고 팔복에 묘사된 대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면 팔복이 설명하고 있는 이 성품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노력한다고 해서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팔복에 나오는 이 하나님 백성의 성품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이 팔복이 말하는 성품들은 눈에 보이는 행동과 관련된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정말로 변화되려면 거듭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태어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한다고 해도 절대로 이 팔복의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도덕성이 높고 의지가 강한 사람도 팔복의 요구하는 수준을 채우지 못합니다. 아무리 종교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도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팔복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거듭난 사람들은 아무리 부족하다고 해도 팔복의 성품을 소유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아무리 보잘것 없고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은 팔복의 삶을 살며 팔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의 신비입니다. 인도의 위대한 지도자 마하트마 간디는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이 팔복의 말씀을 너무 좋아해서 늘 읽고 묵상하면서 제자들에게도 읽을 것을 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간디는 진정한 의미에서 이 팔복을 누리지는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팔복이 보여주는 하나님 백성의 그 성품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팔복이 약속하는 그 놀라운 복들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 그러지 못한 것 같으시다면 어쩌면 우리는 아직 거듭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온전한 구원의 기쁨을 아직 깨닫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제 하나님께 구원의 기쁨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안에 거듭남의 그 놀라운 기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천국 백성인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과는 전혀 다른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갈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약속된 그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현실적인 복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차 주님을 만날 때에 더 완전하게 이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 구원의 기쁨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구원의 기쁨을 아직 경험하지 못하셨다면 하나님께 이 구원의 기쁨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심령을 하늘의 그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잠시 동안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 것을 좀 반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똑같이 추구하면서 이 세상의 물질과 부와 그런 명예와 그런 헛된 것들을 추구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었음을 고백하면서 이제 그런 삶에서 돌이켜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기도 저희가 좀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결단하는 그 결단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팔복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잠깐 갖게 1, 2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